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은혜만 기억하고 믿음을 지킵시다. 은혜를 기억해야 현상 세계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돼요. 왜? 은혜가 워낙 크니까.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택하심의 복을 받았으니까 믿음을 지키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은혜만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은혜를 먼저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큰 문제도 별로 커 보지 않아요. 은혜를 기억하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삶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감사하지 못할 때 기뻐한 입술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와,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셔. 은혜를 기억 안 하면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에 매몰돼서 원망하고 불편해서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길도 알려주지만 믿음을 지키면 내 구원의 확신이 딱 오게 돼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와요. 믿음을 지키면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 것도 확실하게 내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되고 뭔가 자신감이 넘치고 성령이 와 계시니까 뭐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면나이라 그러잖아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항상 은혜만 바라보십시오. 항상 은혜만 바라봐. 은혜만 바라봐도 한 50%는 이겨요.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어요. 은혜를 안 보니까 자꾸 원망불평이 나오고 은혜를 안 보니까 자꾸 세상에 쏠다 보니 건망증이 생기도 그래요. 건망증 가끔 있죠. 젊은 세대들 안 할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 제가 성전을 건축할 때 꿈속에서 성전 건축을 막 짓고 딱 떠보니까 성전 건축이 됐어. 세월이 10년이 지나갔어. 세월이 손살 같아요. 꿈에 지은 것 같아. 눈 떠보니까 10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70이 돼버리더라고. 와,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우리 젊은이들도 금방 70대입니다. 그래요. 어떤 연로하신 분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서 그분이 응급이 많이 나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차를 타고 오다가 그 귀중한 물품을 차에 놓고 이제 주차를 하고 이렇게 집에 왔는데 아차 깜빡 차에다 이거 귀중한 물건을 놓고 그냥 내려왔네. 자꾸 건망증이 생기니까 내려가보니까 주차장에 차가 없어요. 그래 놀래가지고서 경찰 신고를 했어. 뭐 남바하고 뭐 차종하고 색깔하고 다 신고를 경찰서에 했어. 그런데 한 시간쯤 됐는데 잡혔어요. 그 사람이. 그 이제 차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아저씨가 부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여보 나 차 잃어버려서 큰일 나서 지금 경찰에 다 내가 신고해 놨는데 차들이 큰일 났네. 그 귀중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하는 말이 여보 지금 경찰서 마당에 당신 차가 있어. 어느 놈이 내 차를 훔쳐간 건가 도대체? 빨리 와봐. 경찰서 가보니까 아내가 새우락을 탁 차고 있는 거야. 아내가. 뭐야 이거? 어떤 놈이 내 차를 가져갔어? 어떤 놈이 어떤 년이다 그러고 탁 차고. 경찰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왜 신고하셨어요? 이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하고 점심 먹고 오다가 차에 내려서 집에 들어가려고 내가 차를 끌고 미장원을 갔는데 머리를 막 볶고 있는데 경찰이 날 잡아왔어. 경찰이 잡아왔어. 그래서 경찰이 조수를 받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머리 콱 접다가 그랬나? 내가 당신 운전하고 미장원 가라고 그러고 내가 들어왔나?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이게 참 웃지 못할 일인데 나이가 들면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부인이 경찰서 잡혀갔어. 조석 꾸미고 차를 다시 찾았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그런 일도 있고, 나이가 젊어도 가끔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동차 키 잃어버렸다고 뭐 죽을 일도 아니고, 뭐 거짓말도 죽을 일도 아니니까 우리 항상 구원의 열쇠를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사십시오. 구원 받은 것만 생각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열심히 십자가 이 은혜를 바라보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문제가 안 돼요. 차를 잃어버렸다 해도 하나님이 찾아주시겠지. 은혜가 있으니까. 와, 그 아저씨가 그래갖고 난리가 나가지고 쫓겨날 뻔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청년 시대를 넘어서 인생을 살아보았으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 고부간의 갈등도 없어져요. 근심걱정도 사라진다고요. 이렇게 눈이 와도, 그냥 다리가 아파도, 무릎 통증이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기어서 올 만큼 3일에 나오신 오늘 아침 권사님 봤는데 은혜가 감동스러워요. 가실 때 모시다 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 들지만 감동스러운 거예요. 은혜만 기억하면 어렵지만 올 수 있잖아요. 집안에 계시면 또 걱정할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영광대학은 제가 학생 제2라고 부릅니다. 나이만 학생이니까 학생 제2여러분, 2014년도 영광대학 수업을 잘 받으시고 웃기도 하고 춤도 춰보시고 건강도 하시고 이래서 아름답게 지내왔으니 오늘 종강이니까 오늘 잔치도 한번 베풀고 그렇게 하십시오. 종강 파티라는 게 있어요. 학교는 파티고 수료증이 따로 그러는데 그 한번 해서 좀 자긍심을 가지고 영광대학에 와, 우리 교회 영광대학이 가장 좋다, 이런 자긍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반드시 믿기 위해서는 언제나 십자가 대속을 바라봐야 돼. 그걸 바라보면 내가 비록 죄졌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저렇게 큰데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돼. 열심히.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일행하는 야에 내가 일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택한 이유로부터 하나님이 다 이거를 예정되기를 인도해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그래서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눈을 들어 보게 해서 그 길로 가게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발주자를 만나게 하고 친구를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일행하는 야에, 그를 지어서 성취하신 야에, 그 야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지금 모시고 가는데 응답 안 하겠습니까? 안 보여주겠습니까? 안 듣게 하겠습니까? 안 깨닫게 하겠습니까? 다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알지 못해도 한 치 앞도 못하면 우리에게 아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항상 은혜를 잊지 않게 돼 있어요. 성령을 제껴버리니까 내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건망증 걸린 사람처럼 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면 그런 실수도 잘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모습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믿음이 어디로 갔어? 은혜를 바라보면 확실히 믿을 수 있는데 은혜를 기억을 못하니까 긴가민가 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을 보면 기가 차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처럼 그의 찔림은 나 때문이다. 그의 상함도 나 때문이야. 내 죄악 때문이야. 와, 그가 내 대신 십자가 달려서 양이 도장같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서 날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와, 누구신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죽어 전능하신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된 길로만 가요. 이게 목자가 잃어버렸으니까. 에덴에서 목자가 계셨지만 쫓긴다는 목자가 없으니까 자꾸 그릇된 길로만 가요. 옳은 길을 모르니까 목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가는 겁니다.
또 각기 제 길로 가요. 합력이 안 돼 이게.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먼저 구제해야 돼야 남을 돕지. 그런 개념으로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합력이 되질 않아요 이게.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나서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시고 의인된 것을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탁 만나주시잖아요. 너 죄가 없구나 이제 예수를 통해서. 너 내 자녀 삼아주마. 그래서 자녀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중삼중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속에 십자가 은혜가 항상 기억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건강해져요. 범사를 말할 것도 없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세포들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해져요. 그 건망증도 좀 적어지게 되고 치매기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항상 기억해봐야 비실비실 웃으면서 그렇게 좋아. 환경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상관없어요. 은혜 속에 사십시오. 은혜 속에 살아야 남은 여생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후회되는 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걱정 안 하고 우리 후손들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후손들이 잘 되게 돼 있거든. 응? 집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서 앉아있는 거예요. 저도 할 일 서 있는데 할 일 다 끝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눈 딱 뜨면 천국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돼. 현상 세계에서 여러분이 싸울 일도 전혀 없고요. 은혜만 기억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만날지 모를 하나님을 내일도 만날 수 있으니까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는데 말씀 주시되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예수님이신데,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데 저분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그리고 구원해 주셨구나. 성령을 보내셨구나. 내가 잘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보다 더 사랑하셔야죠. 남편과 아내 사랑, 자녀 사랑보다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그 또 신학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네 속에 있으면 그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우상이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돼. 다윗처럼. 다윗은 17살 때 벌써 깨달아서 그거를요. 양을 치면서, 와, 내가 양을 치고 돌보고 사자가 오면 막대기로 치고 이리가 오면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건져냈다. 다시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은혜 속에 감동이 되는 것이죠. 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지 못해요. 항상 은혜 속에서 그저 은혜만 주신 그저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살면 기도가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다윗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그럼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고. 예수님이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와, 저가 내 모든 죄를 사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으니 인자와 그 일로 나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와, 이거는 신약시대에 그런 선지자도 하나도 없어. 사도도 없어. 그런 사도가. 기가 막힌 고백을 다윗이 한다. 그것도 왕 돼가지고서. 왕 위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윗은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던 거 알아. 그래서 왕궁 옆에 다 휴장을 쳐서 법궤를 모셔오잖아요. 나중에 그걸 성전을 초과했더니 하나님 너 짓지 마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지었지만 성전을 초과한 모든 재물을 다 새로 예배해 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만들었잖아요. 어디다가? 궁중에다가, 왕궁에다가. 왕이, 우리 같은 왕 됐으면 내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을 왜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난 자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인간으로서는 다윗밖에 없어요. 신약에도 그만큼 믿음이 좋은 자가 없습니다. 이래서 오늘 다윗 생각하면서 와, 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정말 인생 내내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지 말라 그래도 성령이 그냥 이런 품에 안고 느끼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듣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변치 않아. 우리가 변해서 문제가 되지.
항상 은혜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딱 은혜만을 기억하고 항상 하십시오. 먼저. 그다음 둘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분이 훌륭한 인재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대표거든요. 율법을 통달하신 분이 구약을 통달하신 분이. 로마 제국 시대 이스라엘의 대표자 나와서 협조할 수 있는, 사인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랍니다. 국회의장격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분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뭐 복지가 다 되는 분이에요. 로마 제국하지만 오히려 정치를 타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서 바보가 돼요. 바보가 돼요. 저 사람이 미쳤나? 저 훌륭한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다 비웃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참 지혜로운 게 그렇게 만yan 지식이 많고 이 전문적인 이런 구약을 통달한 사람도 불구하고 그냥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가다가 질병 있으면 질병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 때 질병이 싹 나와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면 귀신이 나와. 큰 소리 안 해. 안 해요.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뭐 구부러에 있는 그 총도 또 그냥 그 밑에 있는 박수 하나가 그냥 눈먼 봉사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 루스트라에서 돌 맞고 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죽었는데 쟤들이 가서 둘러싸서 기도함으로 회생해서 다시 돌 맞았던 곳으로 올라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예루살렘 기국에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이 지혜가 많고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굉장히 도도하고 교만하고 아주 정말 왕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겸손하고 나약하게 하는 이게 무언가 싶은 게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나중에 그 말이 나와요.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더라. 그거의 결론이. 내가 잘나면 네가 해라. 그런데 바울 속에 부활한 성령이 와 계시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 성령이 바울 눈을 들어서 보게 분별하게 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귀신 쫓아내고 성령이 손길을 얹게 하셔서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가만히 있는데 바울은 가만히 있어서 바보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옷도 누들누들 좀 험한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 대표자처럼 뭐 도포를 거치고 안경을 쓰고 이렇게 뭐 복장을 하고 다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평상복으로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남들이 그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존경하는 사람인데 존경할 수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결국 우리 가르치는 건 뭐냐? 내가 약해지고 겸비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네가 교만하면 성령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봐라. 아주 미련하더라. 가진 것도 없더라. 너무 약한 자더라. 배운 것도 없더라. 이런 사람을 선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주 대통령도 선택하고 장관도 선택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박사들 많이 선택해서 좀 교회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요. 약한 자를 들어서서 강한 자를 내가 부끄럽게 하노라. 지혜없고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를 선택해서 내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할 거야.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 사용한다는 얘기죠. 내가 강해지면 사직은 사용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게 교만하는 것은 뭐 나쁜 얘기를 듣지 마세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겸손하면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싸우란 말이 아니에요. 뭐 대단하고 자랑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봤을 때 겸손하면 그 사람을 사용하고 교만하면 은혜도 안 줘버려요. 네 혼자 살아라.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화될 때까지 고난을 계속 받아가면서 이제 조금씩 고개가 숙여지고 90도로 숙여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뭐 강하고 담대한 게 그래 내가 그냥 걷어버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그게 아니거든. 아주 나약함에도 내 속에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신다. 그리고 싱글벙글 기뻐하면서 나아가면 성령이 나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처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한 데서 기적이 터지는 것이지 살겠다 그래서 기적이 터지지 않아요. 근데 언제 얘기했지만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다. 그래 하나님 그거 살려줘요. 그거를. 그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이 조건. 한번 죽어보십시오. 성경은 산다 그러거든요. 저도 기적을 체험한 걸 보면 죽었을 때 기적이 나타나지 내가 아직 살았을 때는 기적이 안 나타나요. 아직 안 나타나요. 그러더라고. 기적을 한번 체험하면 계속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죽는 신용을 해서라도 기적을 체험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막 잘난 척 하려고 뭐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부자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겸손해도 나약해도 기도 잘하면 부자 안 돼도 응답 다 주시고 사명 다 감당해서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철저히 지키면 다윗처럼 내가 전제로 부어졌다. 나 지금 번제물이 이렇게 전제라는 게 붓는 것이거든요. 붓는 것. 내 피를 다 부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나는 죽었다. 내가 십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면 겸손하십시오. 기적을 체험하면 그냥 비련한 척하고 그냥 침묵한 척하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외모로는 그냥 전혀 교만하지 않게 이렇게 사십시오. 막 따지고 뭐 잘난 척하고 화장을 진하게 해가지고 뭐 이쁘게 보이고 그 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쁜 건 좋지만 별 필요 없어. 그거보다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그런다 그랬으면 옛날 걸 자꾸 기억하니까 우리 영광대 제 학생들도 그럴 수가 있어. 뭐 가슴이 뭐 두근두근해서 이게 뭐 내가 왜 이렇게 두근두근하지? 사랑하는 사람이 올래나 그랬더니 나 병원에 가보니까 부정맥이더래요. 부정맥. 급하니 생각나서 벌떡 일어났는데 내가 왜 일어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참 사람 인생 살면서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건강이 좀 약화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실수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을 잘 지키면 그 믿음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십니다. 치매도 안 주셔요. 치매도 안 준다고. 건망증 없어요. 정신이 말짱하다고요. 여기 성령의 은혜는. 성령 치매가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성령 뭐 성경에 이렇게 뭐 건망증도 써 있나요? 안 그래. 성령은 아주 불 같은 분이에요. 불꽃같이 지키실 분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도 좀 부족하고 영광되게 제쯤 되면 전문도 계시지만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이렇게 좀 행동도 좀 느리고 그러시잖아요. 잘 주위에서 돌봐주시고 함께 하나 된 역사가 나타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경험해 봤으니까 하나가 되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 되면 틀림없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을 믿음을 딱 지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꼭 마음에 품고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문제가 없어요. 항상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명예, 권세와 자랑을 주는 것은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주어진 대로는 항상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내가 있는 존재는 누군가 하라고 하니까 전화해서라도 일본 그 성도처럼 전화해서라도 병원에서 전화해가 전도하는 거 200몇 명을 전도했다며 그 전화로만 누구 가지고서 누구 가지고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화하게 하셔서 전화하는 건데 예수 꼭 믿고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렇게 했대요. 206명인가 그 기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병원을 누구 가지고 환자 할 일이 없어 살아있는 것은 뭔가 하라고 한 것이냐 뭘 하지 그러다가 전화기 한 대를 갖다 놔라 아들한테 그렇게 전화했다 그러잖아요. 그 206명이면 큰 교회 하나 만들죠. 큰 교회 하나 만들. 얼마나 상급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우리 믿음의 길은 선한 길이지 악한 길이 아닙니다. 싸우는 길이 아니에요. 화목한 길이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난 선한 싸움을 싸워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달려가게 다 가면 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 부르시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래서 내 멸류관이 이미 예비됐다고 말하죠. 응답 받고 사도 바울이 천국 간 겁니다. 응답 받고. 내 멸류관 이미 예비돼 있어. 와, 난 이래서 지금 전제를 부정해 난 죽었다 이미. 그러나 주를 사모하는 너희들도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쓴 디모데후서에 대한 부분들은 유언 같은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생 살아서 마지막 끝마무리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누가는 세상을 좋아서 떠났단다. 수십 년 믿다가 떠났단다. 마가가. 누가는 이제 의사니까 지금 감옥에 나와 함께 있다. 헬라인인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헬라인 이방인이 바울과 함께 믿음을 딱 지키고 감옥에서도 바울의 건강을 지켜주고 주치의로서 있게 돼요. 대만은 세상 가고 마가는 옛날에 한번 나와 싸웠는데 마가가 참 나에게 유익한 자니라 그렇게 많이 배워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괜히 마가에게 야단을 쳤나? 괜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마가를 용서를 해요. 근데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 수제가 되는데 로마에도 온단 말이에요. 로마말 잘해요 마가가. 그래서 로마에서 나중에 만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자라 그래서 내 죽는 감옥에서 마가를 데려와라 디모데야. 한 보고 싶다. 그 나에게 유익한 자니라. 그 끝을 딱 맺으니까 죽음을 앞에 놓고 단두대에 올라가야 되겠는데 68세쯤 됩니다. 그때가 사도 바울이 용서할 사람 다 용서해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준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이 마지막 남은 후배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또 용서를 잘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먼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화여대 그 총장님 김환란 박사. 벌써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3일에 죽을 줄 알아요. 학생회장, 교무처장 다 불러놓고 내가 이제 천국을 가야 되니까 교무처장 그 신문에다가 조선일보에다가 광고를 내라. 김만람 박사가 용서하지 못한 분 있거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광고를 내라고 3일날 정확하게 3일로 갔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혀요. 그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웰다잉을 잘 하신 분 틀림없이 천국 가서 그 상급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후손들이 기뻐하고 후배 성도들이 기뻐하고 본이 되고 귀감이 돼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인생의 열쇠가 어디 있냐?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가 구주인 것은 이유가 정확하잖아요. 예수의 몸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보혈로 흘려 죽어버렸잖아요. 우리 죄와 함께 죽어버리신 거. 그래서 우리 죄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 없어요. 앞으로 지은 죄는 내가 회개하면 다시 의인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로를 딱 열어놨어. 십자가에다가 열어놨어요. 성경에 보면 이미 우리 죄는 미래죄까지 다 심판을 받아버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지금 율법으로 우리가 무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계명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 그럼 전부 지키게 좀 해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율법 613을 지키려면 한 사람도 못 지킵니다. 10개명도 못 지키는데.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 딱 주마 계명 사랑만 해. 다 지킨 걸 해줄게. 그래서 신약 시대 설교는 전부 사랑이고 소망이고 희망이고 복입니다. 구약 율법으로 막 심판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땅을 내서 파묻어버리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신약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딱 계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버렸기 때문에 자녀 삼아주신 것이고 구약에는 자녀가 없어요. 백성이지 백성. 성민이라고 그래. 신약에서는 자녀가 돼버린 자녀가. 그 자녀가 됐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지켜줘야 하나님이 자녀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밖에 계셨어요. 백성이니까. 자녀가 아니니까. 그만큼 달라요. 신약이 와서 율법으로 치고 막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돼. 우리 부교절 절대 그거 좋은 것 같지만 적용 안 돼. 그 굉장히 뭐 율법 쳐서 두려움을 주고 막 11조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조 이상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생명까지 주라고 그래요. 생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감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세주라 그러는 구세주. 여러분의 구세주는 뭐 무슨 회사를 살린 자가 아니고 아픈 자를 치료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큰 구세주. 이 구세주가 우리의 인생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열쇠를.
예수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해야지. 기도를 자꾸 예수님으로 기도해야지. 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분도 계세요. 종들도 그래. 내가 야단을 치어 펴요. 이렇게 탁 쳐요. 무슨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 구세주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듣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도해. 그리고 야단을 쳐요. 반드시 예수님을 기도하셔야 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주시리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나와요. 예수님을 기도하지. 예수를 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빼도 돼요. 쉬게 돼요. 주님이 그렇게 당당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인생 살다가 문이 열리지 않을 때 당황해 보신 적이 많겠지만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얘기했지만 꿈을 꾼 거 같아요. 꿈꿔 일어나 교회가 지어졌더라고요. 10년이 싹 지나가 버렸어. 와, 건축하는데 은행에 갔더니요 대출이 안 된대요. 뭐예요? 열림교회 뭐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고 은행에서 100억을 대출해줍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돼요. 방법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지점장이 그럼 교단 총회나 재단에서 담보를 잡히고 그럼 내가 대출해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쏜살같이 최부장하고 저 재단에 같이 재단 가서 재단 그 사무부장하고 얘기를 했어. 우리 열림교회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대출 담보 보증을 서주시오. 놀래가지고 100억이라 무슨 100억을 보증 뭐 교단 다 날라가라 그래요.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하라 그랬으니 해줄 수밖에. 내 그 백이 그렇게 했다 내가. 저기 목사님 하라 그랬으니까 해줘야지. 그래서 그 보증 서가지고 대출을 받으니까 우리 교회가 원래 이렇게 등기가 이제 재단으로 돼 있어요. 그 보증 그분들이 돈으로 지은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갚아야 빼오지. 갚아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물 짓고 나니까 꿈꾼 것 같아. 와, 황당히 짝이었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천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천막 기도를 한 5천만 원 주면 반영구적인 천막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유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플라스틱 유리 이렇게 돼 있고 요즘에 방음벽에 본 유리같이 돼 그 플라스틱 유리가 아니고 도로가에 그런 거를 자면 뭐 에어컨도 뗄 수 있고 뭐 불도 뗄 수 있고 좋더라고요. 한 500명 들어갈 수 있는 천막은 가능해요. 예배 한 두세 번 되면 되겠다. 이래서 돈 안 들고 뭐 성도들 부담 안 가고 좋겠다.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콘크리트로 지어라. 그럼 뭐 이해가 안 돼가지고서 그냥 울고불고 하다가 결국엔 그렇게 된 건데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 순종 안 했으면 가당치가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계산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이제 이자만 내면 계속 가도 돼요. 우리 열림교회는 영원할 겁니다. 아마 누구와도 영원할 겁니다. 교회가 돈이 많으면 벌레가 끄니까 교회는 빚이 좀 있어야 돼. 기도할 만큼 딱 남겨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딱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거 좀 많이 갚으려고 해도 잘 안 나가고 유명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했었는데 딱 적당하게 이렇게 갚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얼마나 큽니까? 뭐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응답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열쇠.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예수 이름 불러야 돼. 예수 이름 안 부르면 안 돼. 예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해야 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아주 기가 막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저 기가 막힌 말씀 아니겠어요? 땅에서 풀면 내가 풀어주마, 매면 내가 매주마.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인정을 다 해요. 성령이 그래 하나님 자녀인데 네가 매면 내가 매주고 풀면 풀지까지 거. 누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만을 창조하셨는데 이 같은 복음이 우리가 오신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은 굉장히 기쁜 것이고 정말 복음은 믿으면 복받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관건할 수 있는 축복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버젓이 내 자식이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의 문이 열리지 않고 혼인의 문이 열리지 않고 지금도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러고 그러면 계시죠. 와, 엄마 마음은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죽을 지경이에요. 뭐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다 쳐도 자식이 결혼 안 하고 저 사는 게 어떡하려고 저러나 싶은 게 죽을 지경이란 말.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거든요. 사람이랑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가 충만해서 또 다음 세대 하나님 세대의 일익을 담당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사명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그래 하나님 역사를 또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몸부림치며 목 놓아 우는 마음으로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늦어도 하셔야 돼. 이만큼 나이 드세요 어디 갑니까? 안 그래요. 그 사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을 잘 번성해서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담당할 수 해야 그 귀가 가문이 기독교의 명문 가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문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데 이분 외에는 여타 종교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허황된 꿈이더라고요. 다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굉장히 그 학식이 많습니까? 경험도 많고 모든 종교를 판단할 수 있는 구약에 능통해 본 분이시라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예수님도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의 절도라 그러잖아요. 다 여타 종교 우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도적이니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넘치게 얻게 한다. 그런 것이. 그건 여타 종교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신학 공부하면 비교종을 얘기해. 비교종이 있을 수가 없어. 비교가 되지도 않고요. 안 돼요. 다른 종교가 호환이 안 돼. 이게 천주교는 절하고 이렇게 화해한다 그러는데 그 호환이 안 돼. 이 신학 자체가 이게. 기독교는 딱 동떨어져 있어요. 너무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붙어서 비교해 볼까 안 돼요. 이게. 다른 데도 불교도 구원이 있다.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구원 없어요. 거기는. 당연히 구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있어요. 심지어는 천주교도 우리 이웃이지만 잘 지내고 있지만 신학으로 딱 오면 이단 개념이 있어요. 지금 거기는 구약시대를 믿습니다. 구약시대를 믿어요. 우리는 신약시대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루터가 종교교회를 해서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서 이 개신교를 이렇게 창립을 한 것이 가장 훌륭한 종교, 가장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긍지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 이곳이 우리 개신교를 선택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근데 다른 곳에 갔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이단 갔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사람이 변화돼서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는데 사람은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복 달라 뭐 달라 응답다 이런 것만 하니까 악한 사람이 그걸 다 악으로 사용하니까 마귀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은혜로 삼고 내 구주가 예수라는 걸 믿고 구주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구주를 통해서 성령과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만큼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3,500년 전의 말씀이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흥망성쇠. 이 성경은 그래서 다른 경전과 달리 세계사와 똑같이 가요. 이렇게 세계사와 똑같이. 3,500년 전에 명문화된 성경 모세가 받은 말씀을 명문화시킨 그때부터거든요. 3,500년 전부터 명문화 그런 말씀이 지금 세계사와 똑같이 가요. 인류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처음 나오잖아요. 성경도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처음이에요. 문명이. 둘째 애고 문명. 뭐 출애굽한 애고 문명 거기 세계사와 똑같이 가요. 이름도 똑같이 가고 약간 말의 변절을 더 발음이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발음이 같은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성주를 가보면 그 믿음을 딱 확인할 수가 있어. 가면 여기서 그랬구나. 르비딤 여기서 200만 지나간 길이 보여. 이렇게 보여. 신기해요. 그 성경 거짓이 아니고 사실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믿으면 그만이에요. 허황된 건 믿지 않습니다. 깨복증에 올라와서 동서남북 7바쪽 걸어가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다는데 깨복증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그걸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참 기가 차요, 기가 차. 신약에는 예수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동정의 마리아의 몸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30년 성인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효도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돼서 말씀을 증거하셔요. 성령 받아가지고서. 이해가 될 수 있게 한 거거든. 동정의 말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이해 안 됩니까? 이 천지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로써 소리로써 말소리로써 이렇게 꽃을 만들고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거 동정의 말에 잉태 못하겠습니까? 그거를 못한다면 그냥 어른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은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외에 근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은 실제로 기록한 것을 항상 믿고 실제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연로하셔서 이제 우리 모두 이제 알 수 있겠지만은 십자가에서 오른편 강도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오늘 내가 나와 나고는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잖아요. 그 죄를 회개해서 그래. 죄를 회개해서. 나는 죄를 지금 뭐 십자가 달렸는데 선생님은 죄도 안 졌는데 십자가 달리셨네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선생님 메시아 같습니다. 그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나와 나오네 함께 있으리라. 시인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시인하면. 그래서 결신할 때 예수님으로 신앙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피할 수 있고 부끄러울 수 있는데 처음 온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창피하다고 일어나는데 뭐 일어나서 왜 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하면 되지 뭘 일어나고 자꾸 그래. 근데 일어나니까 창피스럽잖아요. 근데 그게요 잊혀지지가 않아. 그 창피한 것이 그래 일어섰구나. 그때 귀신이 도망간 거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벌써 50년 단 49년입니다. 49년 지금 제가. 그러니까 짧은 시간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대단한 무슨 영원한 세계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만 인생에 닫혀진 문을 여는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사복에서 딱 하나 그 복음이에요. 그거를 설명해주고 사실로 증거해주고 근거를 제시하고 하는 것이 다 이제 창세기부터 그 위에 계시록까지 있는 책이에요. 사복에서가 진짜 복음이에요. 그 키포인트. 거기에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중국에도 지금 추방하고 선교사들이 많이 빠져나와서 지금 저한테 와서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그 선교사 말하면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사 다 나왔어도 지하교회에서 막 울고 불며 기도한 분이 많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이래요. 한 할머니가 있대요. 뭐 성서 추방하고 막 교회 문 닫아버리고 십자가 다 떼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한 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데 이런 말 하더래요. 이제 할머니 아들들이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어찌하겠냐?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냐?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막을 자가 없단다. 그래서 지금 지하교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대요. 이 어른 할머니의 이 마음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쫓아내냐?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 그분의 문을 막을 자가 없단다. 그걸 마지막 유언처럼 가지고 왔더라고 저한테 얘기한 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이 실제인 걸 믿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길 다 갔으니 내게는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이 살아있는 과정 속에서 나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부자 되고 권세 맡고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희생할 일도 있고 봉사할 일도 있고 뭐 편하게 잘 일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사명 감당을 지금 살고 있으므로 존재한 이유를 알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확신한 것은 엘린교회는 참 거룩한 성지예요. 제가 뭐 이 교회를 뭐 다니면서 왔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일생 한 49년 체험해 보는데 가장 체험을 많이 한 곳이 이 교회 건축할 때 체험을 많이 했어요.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갑자기 교회가 서니까 기적이다 그럴지 몰라도
이 기적이 뭐 수십 가지가 이 안에 있어요. 간증하면 하루 종일도 못할 거예요. 제가 하면은. 근데 그때 당시에 솔로몬 성전도 보면 장막에는 성막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다윗왕 성전을 지었을 때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이렇게 두 개를 세웠어요. 두 개를. 저 왜 세웠지? 성막이 없었는데 그 생각하면서 그 꿰뚫어 봤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기둥이 하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보아스 기둥이 있고 그래요. 야긴과 보아스가. 그래서 세우시는 능력이 여기 계시다. 그런 걸 이제 처음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고 결국 성서대로 이 교회를 지어놓으려고 좀 중간에 지금 기도굴도 저렇게 12개 만들어 놓고 10명씩 또 이렇게 논쟁할 수 있도록 구역예배 드릴 수도 4칸 만들고 에어컨 다 들어게 하고 다 해놨는데 건축법이 어긋난다 그래. 아니 내 땅에 내 교회를 짓는데 무슨 건축법이 무슨 필요 있어? 소방법하고 다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것도 설계도 없기 때문에 무슨 뭐 하면 걸린다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폐쇄시킨 거 아니겠어요? 폐쇄한 말이 없는 거죠. 뭐. 그거 하나 딱 실수한 것 같아. 법에 의해서. 언젠가 법이 바뀌게 되면 저걸 열어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 그 신앙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거 안타까워. 그래서 여기에 성령이 이것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교회가 다 똑같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겠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좀 다릅니다.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을 믿고 목회해 왔으니까 여러분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임재하고 계시구나. 저 문 밖에 들어올 때는 옷 한 장을 딱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면 더 좋고 내가 예배드릴 때 부족한 것이 없나, 봉투에 내가 헌금을 넣는가, 이 정도 예의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예의거든요. 하나님 딱 만날 때 이 헌금을 준비하면 당황스러워요. 이게. 저도 강단에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당황스러워요. 이게 막 설 준비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헌금을 안 가지고 올라왔어. 다시 튀어나가면 성도도 이상하다 그럴 것 같고 당황스러울 때가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딱 있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계시니까. 안 계시다면 당황스럽지 않겠는데 하나님 같이 계시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성가대에 찬양하면 이미 다 임재하는 모습을 딱 느껴요. 이렇게 딱 느껴요. 오셨구나.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성령 말씀을 실질한 것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면 틀림없이 성령이 기지개를 펴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고요. 그런 믿음이 지킬 수 있어요. 성령만 인정해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 성령이 딱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항상 믿음을 잃지 말고 정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열심히 믿음을 지켜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